여기 지금 제가 한 달 만을 이제 한 달 만에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떨리긴 떨리고요. 네. 이게 맨날 읽어도 이 내용이 읽을 때는 진짜 여기서 겉돌아요. 근데 막상 강의 준비를 읽으면 이 내용이 왜 들어오는 거야.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의 특징 이게 하는데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지고 그리고 또 나는 거듭난 자인가 뭐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읽은 그 가나안 말씀보다도 내가 강의할 때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다시 한번 다듬어지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가나안 나눔의 말씀 17강 거듭난 자의 특징.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종교상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대답만으로는 안 된다. 이름뿐인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경적인 중생의 변화,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습성을 멀리함.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하던 죄악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면 무슨 일에든지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고 하며 악을 행하고도 전혀 마음 아프게 느끼지도 않던 지난날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과 더불어 고민하기는커녕 악을 벗으로 여겨왔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여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죄에 대항하여 싸우며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러한 죄의 멍에를 탄식하며 넘어질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네, 제 습성을 멀리함. 이게 사실만 보고 판단하는 그 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순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거듭난 특성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사는지 순간순간 선악의 나무를 열심히 따먹고 있고 또 그 따먹은 나무가 너무 맛있어서 옆에 같이 나누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그게 막상 죄라는 걸 인식했을 때는 그 나무들이 얼마나 추하고 내 모습에 더러워진 모습들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죄의 습성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먼저 그 모습으로 보여야 되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먼저 생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그냥 죄로 끝나는 거 아니라 돌이켜서 나와야 되는데 그 돌이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던 거,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얼른 찍으세요. 어렵다. 금방 내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인지하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멀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죄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죄를 하는 걸 깨닫고 또 죄에서 멀리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주신답니다. 즉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게 되면서 죄악의 세계가 얼마나 잘못된 곳인가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추하고 더러운 언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수와 허물이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영적 원리가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야 최적의 영적 전쟁에서 용서와 사랑이 최전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뭐냐면은 첫째 미워하는 죄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그런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머리로 사실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언제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이게 뭘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내가 용서하는 것조차도 내 안에서 내 생각과 가슴과 그리고 마음이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내 감정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져야 되더라고요. 들어오지도 않으면은 이게 내 마음에서 머리만 생각하면 이 이성적으로만 용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이 계속 격하고 힘들고 아프고 하니까 생각이 용서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계속 기도만 했는데 이게 뭔가 했는데 내 마음에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마음이 아니라 내 심정이 가슴이 그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머리에 확신이 왔으면 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 가슴에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쓰리고 아프고 내 안에 분노, 한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내 생각만 갖고는 되지도 않고 내 가슴에서 마음이 이게 해결이 돼야 이 마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모든 게 해결돼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면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용서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이제 결정을 하고 용서를 하겠다 하면은 이 용서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생각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오셔서 이 감정의 마음을 평안하게 그리고 이 마음에 내가 가졌던 그 힘든 것들이 언제 그런 뜻이 없어지거든요.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이 용서도 사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나에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큰 죄지만 내가 용서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용서가 회복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나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 되고 모든 사람이 같이 회복된다는 거. 네, 그 시간에 우리가 목사님 맨날 연합, 동행, 또 함께 말씀하셨는데 사실 머리는 이해는 돼요. 이론적 이해가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는 건가? 목사님 같이 밥 먹고 같이 만나고 그러는 것들 사실 어려워서 이거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하는 게 어떻게 연합이 되는 거지? 그건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걸 이겨내면 그 밥 먹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닌 게 이제 조금 이게 여기 가나안 나는 와서 맨날 머리로는 사실 이해를 했어요. 용서, 사랑. 근데 그게 머리만 이해됐지 이 가슴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예산에 이사를 오고 나니까 이사 와서 저 나름대로의 뭐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치가 실망이 됐을 때 내 안에 그 상처라 그럴까? 그 상처가 살짝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고 사람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혼자 밥 먹는 게 편해요. 여기 같이 먹으면 이게 체해버리고 얹혀버리고 힘든 거야. 근데 집에 가 나 혼자 먹으면 밥을 한 그릇 다 먹어도 안 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밥 먹자 전화하면 이 밥을 또 어떻게 먹지? 어떻게 거절하지? 먼저 이 생각만 하게 되고 전화 오면 전화를 안 받게 되고 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가끔가다 못 받더라도 나중에 보면 확인해 전화를 하는데 이게 이때 이제 전화해 또 뭐라고 하지? 그런 변명거리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 내 모습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하는 생각들이 자꾸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어제 엊그제 만나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 안에서 내가 처리가 안 됐었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나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에겐 영원한 사랑이시거든요.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이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 관계가 완전치를 못했던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만 해서 주는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용서와 사랑을 못하고 지냈더라고요. 왜? 머리는 이성으로 언제나 용서 사랑해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막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머리만 하니까 이 가슴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맞다. 내가 내 안에서 해결이 못했구나. 저 사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목사님. 이게 읽기는 읽는데 혼자 읽어서는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냥 읽어서 샥 지나가요, 진짜.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올라가서 이 말씀을 봤거든요. 그래도 한번 제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읽었던 건 아닌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올라가서 열심히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는 거 그래도 마음속에 들어와서 읽으니까 내가 계속 생각했던 거 이게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연합이라는 거,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거 할 수 있겠구나.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며 그분 외에 다른 구세주가 또 없음이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직 무가치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터를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집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씨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서 내가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예전의 나의 모습, 예전에 제 속에 살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된 것은 진짜 하나님 은혜로 됐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면 주님으로만 족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계심으로써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 다스리기 우리가 저기 선악과의 비밀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는데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서 또 생각 다스리로 그 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또 깨끗게 하기 위해서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생각으로 바뀌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언제나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뿌리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이 조그만 생각들을 착착착착 커지거든요. 얘를 인정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내 거라 이 생각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때가 많은데 이건 내 생각도 내 거, 나쁜 것도 내 거, 다 내 안에 내 나쁜 습관, 내 나쁜 버릇, 내 나쁜 행동, 나쁜 사상 같은 것조차도 다 내 거로 착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 다스기로 하나님 말씀에 앞에 서서 바로 서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머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 배의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복된 평안의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 이 성경 안에 있는 글씨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한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의로운 생활을 힘씀.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자기 마음속에 다른 한 지배자가 있어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거하는 악을 비록 완전히 빼어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결코 악의 세력의 본심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의심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는 곧 용기를 회복하여 존 뉴턴이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여서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려고 애쓰고 또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 뜻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붙들고 나아갈 때 나는 변화되고 나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다스릴 때 이게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의지적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 관계를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특히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에게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한편 자기와 함께한 멍에 아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고륙의 친척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그들은 서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이 여기며 같은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우가 되며 또한 같은 차에 동승한 반려자가 되며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 지위나 부나 나라와 얼굴빛이 서로 다를지라도 다 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 속에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저번에 그 진주 간사님이 거듭난 자에서 글씨 띄운 게 있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거듭남은 눈물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달라지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어제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띄워주셨었는데 그 말씀이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보이네요. 보이는데 뭐냐면 진짜 어제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저는 혼자 뚫뚫뚫 망쳐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거북이 마냥 늦어요. 왜냐면 겉은 제가 굉장히 빠릿빠릿, 저도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는 하는데 겉만 그렇지 이 속은 무슨 거북이도 아니고 감정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벗겨내고 생각은 알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빨리빨리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감정이요. 이 안 움직여요. 무슨 돌덩이 마냥 왜 이렇게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제가 이렇게 다스리기가 참 제 힘으로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목사님께서 나를 끄집어내라. 감추지 말고 안해있지 말고 나를 드러내라. 그 말씀하셨을 때 맞아. 나는 나를 드러내질 않았어요. 이렇게 말로는 드러내지만 내 안에는 나는 드러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용기를 해서 어제 그저께 경수 목사님에게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진성찬이더라고요. 저는 반찬 한두 개만 넣고 밥을 먹는데 반찬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무진장 먹었어요. 무진장 먹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먹어서 그런가 딴 데 가서 집에 가면 체해가지고 그 다음까지 아침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날 소화가 잘 됐어요. 목사님 소화가 잘 돼갖고 네 소화가 잘 돼갖고 아침에도 또 먹었습니다. 네 아침에 또 부르시. 그래서 이게 사실 영적 전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도 아니거든요. 다 내 안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점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서 머리로 딱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결단을 하고 생각력 딱 났으니까 내 안에서 얘가 그 막혔던 것들이 그냥 풀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진짜 딱딱한 그 바위같이 단단한데 이게 살짝 흐물어졌어요. 그래서 맞다. 내가 맨날 부르던 하나님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었는데 아는 것들이었는데 행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계 행복하고 내가 생각이 결정이 되고 가슴에 처리가 되니까 그 말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다시 나도 할 수 있구나. 응?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랑 함께 하시고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자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5번째, 세상을 이김.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상의 표준에 의해 하지 않는다. 그는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려 흘러내려가지 않으며 남들이 무엇라 한들 자기의 목표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줄 듯이 속삭이는 주위의 모든 식물 중에서 향락을 구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허무하며 무익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즐거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일의 경중을 다 판단해 놓았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첫째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 믿음으로 미래를 변화시켜서 현재가 변화되고 또 과거가 해결되는 우리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가 모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 그리고 사람의 복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복을 원하고 근데 이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들은 내 뒤에 따라오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섯 번째, 정결한 생활을 계속함.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언제나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려 깊게 친구를 사깁니다. 그는 악한 사귐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과 질병이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해를 끼치듯 악한 것들은 유익하기보단 손해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아껴 쓸 줄 알며 시간을 선용하려고 힘씁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군인과 같이 무장을 늦추지 않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까 늘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조심하며 겸손하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끝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6가지의 표를 가진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거듭났는가? 누구든지 이 물음에 확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이게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인격이 내 마음 나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저 대전 갔다가 왔잖아요. 집에로 와보니까요. 목욕탕에 물들이 다 꽝꽝 얼었어요. 변기 그 저장하는 곳 있죠? 거기까지 꽝꽝 얼고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변기 안에 있던 물들이 얼어가지고 얘가 눌러지지도 않아요. 큰일 났다. 세면대에 이게 내려가지도 않아요. 꽉 얼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물을 틀어놓고 갔는데 이 틀어놓은 게 물이 이렇게 고드름이 되고 내려져 있어요. 거기 집에 그 목욕탕에 그 한 대에 있잖아요. 양쪽에 여기 목욕탕 문 4개가 있어요. 사방으로 문이야. 4구퉁이가 다 문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세탁기 옷을 다 갖다 집어넣는데 얘가 돌아가야죠. 기계는 전기라 돌아가긴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갖고 보니까 세면대 보니까요. 이 쇠를 뚫고 얼음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이계상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바쁘시대요. 그래서 제 사진을 보냈어요.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럼 끝난 거예요. 나는 심각한데. 그래서 경수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큰일 났대.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 그 히터를 틀어놓고 온풍기 틀어놓고 다 했어요. 근데도 안 돼요. 근데 변기물이 이제 히터를 바로 그 변기통 옆에다 놨더니 이게 조금 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두들겼더니 이 변기 안에 물은 녹았어요. 물이 안 날아가요. 근데 이게 왜 안 내지? 이게 수도관이 얼으니까 이 물 자체가 아무리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변기 안에 이 얼음이 다 얼어가지고 이 안에 건 열렸는데 얘가 안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힘이 없어. 그래서 얘도 열심히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눌러져갖고 물은 내려갔는데 이 얼음에 걸려가지고 안 가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구나. 나 화장실 자주 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막 걱정을 했어요. 근데 마침 부르셔서 밥을 먹고 와가지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제 목사님이 난로를 켜놓으래요. 그래서 히터를 계속 틀어놨어요. 어제 이제 밥 먹다가 알고 밥 먹는 시간 얼른 가고 갔어요. 갔는데 물은 나올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온수계 다 켜놨는데 온수계에서도 물 떨어지 큰일 났다. 이거 돈이 크게 들게 생겼구나. 하루 종일 켜놔도 물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와, 근데 어저께 이계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저기 물 변기 그나마 물 혈에서 물 다 내려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세면대가 고쳐져야 세탁기도 돌리고 식기라도 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불 켜놓고 이제 기다리면서 제가 힘들게 저번에 이거 옮기다가 허리 다친 그 상을 목사님이 다 옮겨주시고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훨씬 이제 확실히 힘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 여자 힘으로 안 되는 거. 저는 오기로 막 하다 보니까 이 유리를 다 깨먹었거든요. 그냥 막 끓으니까 밑에 받침 다 깨지고 막 긁혀지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 평소에 집에 기도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그냥 기도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집에 다 보혈의 피를 뿌리고 하면서 뿌렸는데 갔어요. 화장실 문을 딱 열는데 갑자기 물이 펑 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다 해결됐습니다. 세탁기 돌려놓고 빨래 다 하고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